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5면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등불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앞에 두 이야기는요, 우리 어제 함께 본문 말씀이었던 누가복음 8장 초반부에 씨 뿌리는 비유와 연결해서 이해해야 하는 구절들입니다. 네 가지 종류의 땅에 대한 비유와 해설에서 강조되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죠. 이것은 등불 비유에서도 드러납니다. 등불을 켜놓고 그릇으로 덮어놓거나 평상 아래에 두는 사람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려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18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새 종류의 땅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외면하거나 지속적인 관심을 두지 않는 자들, 즉 등불을 켜놓고서도 그릇으로 덮어놓는 자들은 그들이 들었던 말씀마저 마귀에게 빼앗겨 버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을 알게 된 것에 만족하지 말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고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예수님께서 한참 가르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수많은 인파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어떤 이가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말씀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존재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 학벌, 나의 자랑이나 자부심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나의 자세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오늘 내 감정 상태가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또 내가 직면한 현실의 문제가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등불 비유와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는 씨 뿌리는 비유와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간략하게 정리하고요. 오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이야기에 좀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고된 사역을 이어가시던 예수님은요, 이내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광풍이 호수로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가파른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요, 또 지중해 수면보다 한 300m 정도 더 낮기 때문에 북쪽의 헐몬산에서부터 불어오는 이 찬 공기와 또 남쪽의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이 열풍이 수시로 충돌하면서 비를 동반한 돌풍이 종종 일어나곤 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돌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역경과 시련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삶의 고난과 어려움 앞에 너무 안일하게 이건 내 죄 때문이 아니야, 내 죄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섣불리 단정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의 영역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너무나 경솔하게 삶 속에서 만나는 고난을 무조건 내 죄 때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결론 내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다가도 광풍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 사건은요, 메시아 표적 중에 하나입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삶 속의 어려움과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그런 풍랑을 때때로 허락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과 관심사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해석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목적과 내 소원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도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이고, 오직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믿음이요,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것도 믿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거센 광풍이 몰아치는 갈릴리 호수의 한복판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믿음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종종 이런 말을 듣죠.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 그 누구도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 믿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무언가를 지금 굳게 믿고 있었어요.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만난 돌풍을 보자마자 그들은 직감했을 것입니다. 우린 다 죽었구나. 그리고 그들의 어부로서의 경험과 지식은 다른 제자들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을 불어넣어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돌풍을 바라보면서 굳게 믿었을 것입니다. 우린 다 죽었구나.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소리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고 이내 거짓말처럼 광풍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으시죠.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삶 속에도 종종 광풍이 몰아칩니다. 동료들과 같이 주식을 샀는데 그 사람 주식은 막 오르고 내 것만 곤두박질 칠 때 우리 마음속에 광풍이 몰아치죠. 그때 우리 안에는 이런 믿음으로 충만합니다. 다른 사람들만큼 더 많이 가지지 못하면 내 인생은 너무나도 비참하다. 지금보다 재산을 더 불리지 못하면 내 인생을, 내 가족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충만한 것이죠.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믿음은 돈을 향해 있느냐 나를 향해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자녀들이 진학과 취업의 기로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할 때에도 우리 마음속에 광풍이 몰아칩니다. 그때도 우리 안에는 믿음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믿음으로 충만합니다. 내 자녀의 성공과 실패가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이다. 내 자녀가 실패한 건 다 내 잘못이다. 이런 믿음으로 충만해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녀에게 향해 있느냐? 나를 향해 있느냐? 주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떤 믿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제자들은 풍랑을 바라봤고 헛된 믿음으로 가득했지만 우리 주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풍랑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풍랑이 아니고 나를 바라보라. 풍랑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헛된 것들에 심어두었던 우리의 믿음을 뽑아다가 주님께로 두라고 오늘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풍랑입니까? 예수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굳게 믿고 계십니까? 풍랑이 몰고 오는 두려움과 패배감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입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 한 분만을 신뢰함으로 그 어떤 풍랑과 고난과 어려움도 담대히 이겨내고 주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풍랑마저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도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주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